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자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7년을 흉년을 맞아 애굽으로 곡식을 얻으러 와서 이제 7년 흉년이 끝나도 다시 자신들의 살았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애굽의 고센 땅에서 정착해서 계속해서 살았습니다. 애굽의 고센 지역에서 그들은 목축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목축을 치기에 일단은 좋았고 그 땅이, 그리고 그들이 이 애굽 땅에서 또 물질과 문화가 더 발달된 그런 곳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더 불편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당시 마치 자기 친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도 하고 있었으니 권력과 물질에 만족하여 애굽의 고센 땅에서 그냥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거쳐 요단강을 건너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먼저 반드시 애굽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나 애굽을 떠나지 않고 애굽에 안주하여 살려고 했습니다.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서 세상의 권력도 있었고, 또 그들이 목축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애굽의 고센 땅이 자기들이 살던 땅보다 더 좋았기 때문에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은 애굽에서 오히려 종이 되고 노예로 살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흉년 때 곡식을 얻으러 갔던 그 이후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잘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애굽에서 살 동안 이스라엘의 수요는 생육하고 번성은 하였으나 그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삶은 노예로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인도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줍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에 의해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요단강을 건너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제 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가나안 땅은 살기도 좋고 애굽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려주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일은 지연되어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다른 족속들이 들어와 온주민이 되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신명기 11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그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으로서, 애굽 땅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는 땅이 아니에요. 그 땅은 인간의 수고와 노력만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죽해 하기를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도우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돌봐주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인도함 앞에 믿음과 순종함으로 싸워서 얻어야 하는 땅이 곧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가 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나 약속에 의한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약속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가 반드시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인간의 수고와 노력과 의지가 있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3장 5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 가까이 이르러 사흘 전쯤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너희는 자신을 선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말씀을 단대하게 선포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먼저 지도자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고 여호수아 1장 7절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매 전투 때마다 하나님께 용기를 공급받고 전장에 나아갔습니다.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여호수아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 피 흘림, 정복 같은 그런 배경 속에 살아가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의 발걸음 걸음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함께해 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기 위한 첫 발걸음이 될 눈앞에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애굽에서 이 출애굽할 때는 반드시 홍해를 건너야 했고요. 그 다음 홍해를 건넌 이후에 광야에 40년을 지난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근데 당시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기는 가장 1년 중에 우기였던 3월과 4월이었어요. 그래서 물이 요단강에 가장 많이 차 있을 때였어요. 그리고 요단강의 강폭이 한 20m 내지 30m 정도 되는데 그 20m 되는 30m 되는 가장 물이 차 있는 그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그 강을 도화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사이를 잠시 머무르게 한 다음 그들에게 마음을 준비시켜 주었는데, 그 마음을 준비시켰던 그 핵심은 뭐였었느냐? 그들에게 자신을 선결하게 할 것에 대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결하게 하다라는 말에 그 원어의 그 용법을 보면은 제기적인 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인간의 자유의지로 자신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마음을 준비해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광야를 훈련시킨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성도님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과연 가나안 땅을 꼭 가야 하는가? 안 가면 안 되는가? 가나안 땅 가면 뭐가 그렇게 좋은데? 그 다음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그 땅을 가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할 것도 많이 있을 텐데 굳이 성결을 요구했을까? 그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이 있다면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저희들을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첫 번째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당신이 택한 백성들도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들의 노력은 우리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끊지 못했던 것처럼 세상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과 거룩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나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이전에 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놓지 못했던 그 요셉의 국무총리 하에 자기 자신의 가족들이 고센 지역을 불화받아 이득권을 챙기며 거기서 행복하게 물질적으로 잘 살았던 그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우리들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또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가장 장애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결국은 그들이 권력을 택하고 물질을 택했지만은 그러한 삶은 하나님과 멀어진 하나님의 신분을 가진 자녀들이 이스라엘에서 400년 동안이나 종의 신분, 노예의 삶을 살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세속적인 것에서 분리될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거룩한 모습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기는 더더욱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생각, 마음, 행함, 그 중심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세상의 기준과 욕구들이 우리 안에 차있던 것들이 있다면 이것부터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명하고 온전하신 기뻐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는 것이 첫 번째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인데 그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망과 우리 안에 세상적인 세상을 놓지 못하는 세상과 분리하지 못하는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땅이기 때문에 비와 땅과 모든 자연환경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셔야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하나님 앞에 언약에 따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세상 것 놓지 못하고 섞여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온전히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는 이 시점 전에 요단강 가까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는 첫 번째 게 뭐냐? 자신을 스스로 선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들의 습관과 과거에 했던 성품 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을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도저히 데려갈 수 없사오니 너희들 스스로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결함을 덧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모든 기이한 일은 내가 일으키고 내가 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의 어려운 가나안 땅 요단강 건너게 해줄 것이고 여리고성 아이성 내가 물리쳐 줄 것이고 아모리 왕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할 때 너희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들려준 대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본질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질적으로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언약을 삼으시고 그 백성을 언약 백성으로 축복하기 전에 정결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정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 율법을 받을 때도 선결을 요구하는 명령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 1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선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이는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서 강림할 것이다. 시내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백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뭘 요구하셨느냐? 그들의 의복,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와 삶의 방식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결을, 거룩함을 덧입으라는 겁니다. 이제 백성들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그 다음 절, 하반절, 5절 하반절에 성결하게 하라 해놓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겠다.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키시겠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의 주도와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보면은 기적을 베푸시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실 때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성취하십니다. 자, 모세에 있었던 모생의 지팡이가 뱀이 되는 기적과 모세의 손에서 나병이 나고 그 나병이 낫는 기적과 나일강의 물이 피가 되는 그 기적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번에는 앞으로 있을 요단강을 건너야 축복의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새로운 삶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에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를 원하는데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잘해가지고 원주민을 물리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있어야만이 여리고를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을 경우에는 아무리 여리고성을 물리치고 군대가 강하고 군대의 훈련을 잘 받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들의 사람들을 보면은 마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축복의 근원이 우리에게서부터 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은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은. 성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깨끗해라.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넘어야 할 곳인 여리고성을 진군하기 전에 그들에게 요구한 것을 들어보면은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엉떠덩떠 하는 걸 요구합니다. 뭐라고 요구했느냐?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그러나 7째 날 마지막에는 그 성을 7번 돌되 제사장들은 마타를 불라고 하였습니다. 전혀 인간의 생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무슨 6바퀴를 돌고 매일매일 돌고 나팔을 불고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왜? 성결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셨고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계속해서 여호수아 1장부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여호수아 전편을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계속해서 여호수아 지도자를 준비시키고 또 준비시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된 상태에서 여리고성에 왔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단순하게 시키는 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조건을 달고 모세처럼 토를 달지 않았어요. 인간의 이성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에 백성이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여리고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되고 백성이 그 성읍을 점령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 여호수아 8장에서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는 아이성을 점령하게 하는데 아이성에는 매복하도록 했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는 전력 갖고는 아이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3만 명이라는 군대가 아이성을 점령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점령을 했느냐? 아이성에 있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여호수아가 성까지 갔다가 도망쳐 나와요. 그리고 도망쳐 나올 때 여호수아가 도망쳐 나오니까 이 아이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보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병력들이 뒤쫓아갑니다. 그러면 성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약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성 뒤에서 매복했던 복병들이 일어나서 성을 점령하는 방식으로 성을 점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완전하고 전능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게 해줄 테니까 너희들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내 말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해와 달에게 명령하는 것을 응답해 주셨어요. 아모리의 5 왕들을 쳐부시는 동안에 시간이 더 필요했어요.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누가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해를 더 뜨게 해주시고 달이 아직 뜨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성경에 그와 같은 자연 환경을 움직였던 전무후무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루를 더 연장해 주셔요. 그래서 아모리 왕의 5 왕들을 쳐 죽이고 정복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누구가 싸웠던 것입니까?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2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등기부 등본이 다 된 땅을 주면서 그 땅이 비어있고 내가 수도시설, 전기시설, 문화시설 다 해놨으니 이스라엘 백성도 들어가서 살기만 하면 된다?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등기부 등본도 되지 않는 땅이었어요.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부터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쟁에서 싸우기도 했어야 했고 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이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넘었어야 했고 때때로는 믿음으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을 돌 때도 있었고 인간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끝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신학시대도 행동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의 마음도 변화시킬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이 다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과 분명한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면은 그와 같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더 큰 축복의 자녀들로 저희들을 삼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동기부여를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제 그런 마음 주세요. 자, 뭐냐?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 자신들만을 위해서였을까요? 나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는 그 땅에서 계속 살면서 그들은 자손대로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저와 여러분이 꼭 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더 축복이 필요 없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사는 삶을 내 인생에 선택했다면은 비록 내 당대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고 천국 갈 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 내 후손, 내 다음 세대들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하나님에 의한 축복을 받으며 그 하나님과 풍성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에게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된 삶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종되었던 매었던 것들로부터 얽매였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속으로 기뻐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그러한 영적인 축복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 선포합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성결하고 우리의 과거의 죄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 자신을 스스로 정결케 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충분히 귀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할 수 없다, 안 된다. 그러전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면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호수아는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고 여호수아 1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답으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다. 다 응답하였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원하는 기도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응답하셨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뭔 말이냐? 축복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하라는 것을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도 여호수아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도 빠짐없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요새의 율법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이게 축복인 거예요. 그 축복의 전제가 뭡니까? 내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며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복음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말하고 묵상하며 율법을 따라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형통하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성경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사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형통함과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믿음과 순종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